예배당 등을 켜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이 주의 기도문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이 영적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의 기도문 속에서 세 가지의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영원히 정말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생명이 끝간데 없이 정말 끝나지 않은 우리의 영생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받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이름들을 믿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서부터 그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시작으로 수많은 여호와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75억 정도가 되는데 불과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조그만 그 땅덩이,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만한 이 땅에서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전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지금 이 전 세계의 문화, 경제, 사회, 군사, 이 모든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주도를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경제가 80% 이상이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이 군사 전략, 군사 무기,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70% 이상이 유대인들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이 무기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죠. 과학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저 우주를 다 다스리고 더 남을 하늘에 또 하늘이 있는, 바울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삼층천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는 그 우주 넘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높여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고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에서 맴도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문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온전히 붙잡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바로 명령하셨던, 축복하셨던 말씀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산의 복을 받고 엄청나게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이름, 우리의 힘의 원천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이 주의 기도문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주의 기도문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능력이 없고, 그런데 왜 여전히 그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도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름도 능력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이름을 높일 때, 그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 이름을 부르는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그 일을 할 뿐더러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그 합당하신, 우리가 부르기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에 그 합당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이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아담의 축복, 성도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의식주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구하면 내가 줄 거라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일 거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용할 양식들, 우리의 필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모든 필요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고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창을 열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쏟아부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의식주를 우리의 힘으로 다 우리가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성도로서 이름을 받았는데도 조차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뭘 이루어 보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나하고 동력 좀 하자. 제발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뜻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주세요. 아예 당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주시지만 당신을 아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영의 양식이 어떤 것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해결되는 거고, 우리의 필요도 당연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 앞에 달려나아가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밤낮 기도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살 때까지 그 필요를 다 채우시지만 그것뿐 아니고 아예 당신을 우리에게 아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의 기도는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그 믿음, 우리에게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믿음이 이 용서의 믿음이에요. 이 용서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고 우리에게 혈기를 일으키고 음란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켜서 믿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단의 이 정말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라드는 것 같이 엄청난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용서의 마음, 이 용서의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사단의 역사는 바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용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 용서의 믿음만 있다면 그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든지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부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로마 군인들, 채찍을 가했던, 그것을 명령했던 빌라도, 그리고 그것을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을 다 용서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유다, 베드로, 제자들 다 용서합니다. 이게 주님의 용서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용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돌이 있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그 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에 돌이 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려져야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이 끝나고 9절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끝나고 바로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누구를
어느 누구를 나는 이 사람만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사람만큼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용서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천국문을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용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래야 악한 그 역사, 이 사단의 역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주의 기도문으로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아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악에서 구원받고 우리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